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보면 구름 위에 있는 맑은 하늘 무슨 색깔이든가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배경색과 같이 파란색의 하늘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하늘은 파란색이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하늘에는 어디도 색칠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하늘을 지나서 계속 위로 올라가서 우주에 가면 거기는 파란색이든가요? 다른 색이든가요? 파란색이 아닌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사진 이런 거 보면 검정색 바탕에 별이 이렇게 있는 정도.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색은 빛에 의해서 특히 빛의 반사가 우리의 안구에 닿아서 이걸 지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그 색인가 라고 하는 의심은 빛의 유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꽃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정말 본질적으로 이런 색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을 처음에 예로 들었죠. 하늘이 파란색이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질 때는 하늘은 무슨 색으로 변하든가요? 붉은 노을과 함께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하나의 색깔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뭔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과학적인 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미립자라고 하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작은 미립자에 부딪히면서 산란을 일으킵니다. 빛이 흩어지는 건데요. 그 흩어지는 순간에 어떤 색깔은 반사돼서 튕겨나가고요. 어떤 색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흡수와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눈에는 그걸 파란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럼 빨간 사과가 있다. 이게 빨갛다라고 할 때 그 빨간색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나머지 색깔은 사과가 다 흡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색깔의 원리는 결국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가능하죠. 만약 빛이 없다면 색깔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겠죠. 볼 수 없다면 앞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존재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사물과 방향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눈으로 보는 것이 1차 원적이라면 우리 한국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다 본다라는 말이 가능해요. 음식을 먹으면 맛을 본다 이런 말 하고요. 음악을 들으면 들어본다 이런 말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인들은 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모든 것이 본다라고 하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곧 내가 느끼는 것이고 보는 것은 나와 관계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를 가르쳐 주시던 장로님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면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우리가 혼나고 그렇지 예배는 드리는 거지 이렇게 배웠던 옛날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장 보러 간다. 여러분 장 보러 가는 거는 시장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물건 사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물건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간다라고 할 때 시험지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면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겁니까? 치르는 겁니까? 당연히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그 본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다 틀린 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갖고 그런 분들 계시죠. 뭔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집어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마치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혼자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전 들 때가 있어요. 잘못한 것만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내시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의도를 다 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원래의 의미도 정말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면 더 많이 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넓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하면 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감동받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졸려서 잠이 오는 편이십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음악은 큰 감동이 됩니다. 이 문화예술 분야를 볼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제가 참 부러운 분들 중에는 미술 작품 볼 줄 아는 분들이 전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면 저건 그림이 참 크네. 저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거는 스케치네. 저건 유화네. 이 정도 보는 것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느껴요. 렘브란트의 명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인들은 어떤가요? 시인들은 시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시 한 편을 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꿰뚫곤 합니다. 참 신기롭죠? 뭔가 볼 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란 단어를 씁니다. 안목이 있는 거죠. 어떤 분야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인문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교양이 많은 것이고 또 전문 분야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된 안목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구두수선을 하신 분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구두를 고쳤는데 나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 뒤축만 보아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성격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설명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야든지 전문인들은 보는 게 다르구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각자의 일터에서 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경험한 것을 비추어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한 안목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한 단계 더 높이면, 즉 사회생활에서도 안목이 있으면 남들 못 보는 거 보는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각이나 안목을 넘어서서 영안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생겨요.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면 이불을 개고 있을 때 뭐가 보이나요? 먼지가 보입니다. 빛이 없으면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먼지가 왜 보이느냐? 빛이 들어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남들은 알 수 없는, 남에게는 속일지 모르지만, 속이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나의 본체, 그것은 죄악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살아갈 방향을 비추기 이전에 나를 먼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쬐면 나의 실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즉 내 심령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 중요했던 것,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는요. 1절부터에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변화된 삶을 사는 여인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향유 옥합이 중요해요. 이 비싼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한 내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온전한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빛 되신 예수님, 이건 우리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빛을 믿으라. 빛은 곧 예수님이지요. 우린 빛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하면 36절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물론 우리는 반사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천 앞에 가면 강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강화도를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이 강화도를 갈 때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30년 전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인 이 강화도를 가면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역사의, 우리 기독교 역사의 보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와 붙어있는 섬인데요. 교동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교동도에는 교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박동엽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공무원이었는데 당시에 한참 된 얘기입니다. 이 교동에 배가 한 척이 조난을 당해요. 근데 이 조난당한 배에서 외국인들이 내리는 거죠. 백인들이 내립니다. 그때 내렸던 조난을 당해서 이 교동에 내린 사람 중에 하나가 25살 청년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는 원래는 선교사로서 중국을 거쳐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난을 당해 이 교동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동엽은 당시로서는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이 쇄국 정책,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인데요. 조난당한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무사히 이 섬을 떠나서 갈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1년 후에 그 토마스는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가에서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기 1년 전 바로 이 교동도에 왔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교동에 있던 박동엽은 그 이후에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자기의 소유였던 땅 600평을 내어서 교동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 박두성을 1901년 이 교회에서 세례받게 합니다. 사실은 이 박두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박두성 어릴 때부터 본인 이 생가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교동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는 교사가 되는데요. 이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총독부 주관 아래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데 맹인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 과정이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맹인 학교의 교사가 되었을 때 이 박동엽에게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아니 우리 조선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조선은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며 사는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면서도 의문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맹인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왜 앞을 못 보는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이 왜 빛을 잃고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민족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하고 개인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다른 말로 광복, 빛을 회복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과 개인을 향해서 빛을 잃어버린 민족, 앞을 볼 수 없는 빛을 잃은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저들에게 빛을 비춰라. 이 26살 젊은이가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이 아이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박두성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당시의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본인은 교과서가 있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듭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점자책을 만듭니다. 이 박두성이 만든 점자책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점자책이 됩니다. 짧은 내용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학생들을 향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최초의 점자는 프랑스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브라유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귀족이면서 만듭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도 최초의 점자 책에는 190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점자책이나 한글로 만든 박두성의 점자책의 그 기간이 채 30년이 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비추는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거예요. 박두성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빛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창의적이면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큰 꿈을 꿉니다. 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1926년에 한글로 된 점자 체계를 완성해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점자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931년도에 신약 성경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걸 점역이라고 합니다. 점자책으로 번역한 걸 점역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성경책을 번역하는 신약 성경 점역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박두성에게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요. 8살 된 딸 박정희를 옆에 앉혀놓고 그 딸에게 총명한 딸에게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으면 본인은 아연판을 놓고 하나하나 점자로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아연판에다 찍는 노력을 가지고 그로부터 10년이 더 걸려서 구약 성경까지 다 만들게 됩니다. 이걸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광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두성에게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세요. 민족에게 빛을 주시는 광복도 주시고 그 개개인에게도 빛을 주시는 점자책 성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어둠에 있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민족의 빛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좀 불안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빛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두성을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청년 박두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 동안 타인의 빛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에게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놀랍게도 그 강화도 교동교회는요, 가보면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30명이 나왔고요. 지난 120년 역사 동안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빛 되신 주님께서는 역사를 그만큼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각이 눈으로 보는 시력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에 따른 안목도 아닌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실체를 보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소망과 은혜는 결국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대림의 절기에 촛불을 켜고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이 시대의 빛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